할렐루야.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3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로그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지털 기반 아주 뛰어난 기술 사회이죠. 여기에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아날로그 정서를 대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편지일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화면에 점이 찍혀 있는 도시가 1세기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편지는 인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축복하며 인사로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쭉 써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면 다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서로 문안하라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아주 큰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남긴 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인사 없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남긴 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야고보서의 결론이기 때문일까요? 만약 기도가 야고보서의 결론이라면 왜 야고보는 기도를 편지의 결론으로 삼았을까요?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서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론 강력한 믿음을 포기할 정도의 유혹으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 인사 없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남긴 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문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이 이 문맥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15절과 16절에서 기도의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앞뒤로 감싸는 것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교회에서 한 가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매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기도를 강조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곳곳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써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지막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길을 건널 때 조심해서 차를 보고 건너가라 그 말을 계속해서 말하죠.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곳곳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고보는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면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들에게 밀려오는 고난을, 시험을 기도가 아니면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아니면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 그가 말하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 줍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성도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는 찬양하라. 다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아닐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허락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고난이 특히 그렇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도 그랬습니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루이스가 인생의 황혼역에 만나 결혼한 아내 조이 데이빗먼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토로한 책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이라는 성대한 피로연에 초대되었으나 미처 전체가 끝나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진수성찬을 빼앗긴 사람과 같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유했습니다. 루이스는 갑작스러운 상실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믿음의 상실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실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면전에서 쾅 닫는 문처럼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 삶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인데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외물차게 문을 꽝 닫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이스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그 고난의 그 상처의 아픔을 위해 루이스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가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즐거워할 때, 문제가 없으며 평안하며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실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그 점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재물 얻을 지혜를, 그 재물 얻을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꽁꽁 묶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잘 나가서 기도와 찬양이 식어지고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끈이 풀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찬양과 기도가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서로 짝을 이루고 기도와 찬송도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고난은 우리를 어디 앞에 이끄는가 하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이끕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두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점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면서 그 고난도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언제 처음부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계획 속에는 마게도냐, 유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막았습니다. 남쪽도 막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이틀 만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것은 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살이 터지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의 차디찬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왔건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 거대한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밖의 이유로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찾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까지 낙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부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너희 하나님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는 실제적인 예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소개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성도는 자신이 직접 가서 기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정신적으로, 그의 육체적으로, 그의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만 합니다. 장로들을 부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섬겨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 장로님,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부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마지막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안해서요, 걱정할까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안 주고 물질을 안 주고 은사를 안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돌볼, 연약함을 돌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물질이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은 물질이 없는 분들에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돌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축복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 기도의 축복권을 더 열심히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과 겸손함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하고 또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교구부터 3교구까지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비율을 따지면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이 30%,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30%,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30%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치유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내 믿음이 작은 사람 같아서 망설여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없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므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받으리라 전부 다 미래형 동사예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치유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 미래가 내일인지 일주일 뒤인지 1년 뒤인지 3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미래형으로 내가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서희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정확히 100일 되었습니다. 엄마가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육자들을 100일 선물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제가 그 100일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그 100일 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흠뻑 먹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을 아이가 그 중환자실 병원에서 여러 의료 기기에 도움을 받아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지 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것을 공식화하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 영혼의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최소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길 수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도 요청하면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기도 요청하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신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심 방문할 방. 무엇 때문에 상처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방문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트비츠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이 하이터치라는 겁니다.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될지라도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마음을 기술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이, 동일한 사람만이 인간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감기라고 말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주고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마음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지체가 있으면 누구라도 함께 가서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 고난의 원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이 혹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 질병의 원인이, 이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일까? 혹시 만약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과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최소한 3가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혹시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혹은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찜찜하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과 치유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걸 놓고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치유와 회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결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15절과 1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샘플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구약을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을 미리 알고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엘리야도 그대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약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연약했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야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원에게 지중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인님, 저 멀리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하늘이 캄캄해지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을 적심으로 땅에서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간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린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의 간구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임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히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알고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그 기도 제목들은 다 그대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도가 멈추고 하늘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2시간씩 기도했고, 그의 기도했던 그 자리는 지구멍처럼 두 무릎이 닿는 자리가 뚫려 있을 정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그레함 스크로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D.L. 무디 목사님 말씀합니다. 가장 많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장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토록 기도를 강조한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가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생겼다 하여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였고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지금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난,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 앞에 있다면 혼자 숨기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나 이런 아픔이 있고 나 이런 고난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